우리 이 시간에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을 구할 수 있는 인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늘 간구하고 또한 축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사기 말씀을 제가 계속적으로 전해드리는 가운데 오늘은 너무 오랜만에 또 이 사사기 말씀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만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왕이 없었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한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고, 지금도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삶에서 사사기적인 상황을 여전히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사시대의 여러 사사들을 다루는 가운데 사사기의 주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 기드온과 또한 뒤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뤄보는 이 사사기 8장과 9장은 사사기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사기의 주제를 잘 실제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사사기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기드온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기드온, 당신과 또한 당신의 아들과 또한 당신의 손자, 적어도 3대에 걸쳐서 우리를 다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드온의 다스림을 받고 싶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 사사기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나 고달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길로 마음대로 통행하지 못하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이 오늘 싸웠던 이 미디안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과 동굴에 가서 거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기드온이 오늘 사사로 섬겼던 시대였습니다. 유목민들에 쫓겨서 집이 필요하지 않고 거주지가 필요하지 않고 성읍이 필요하지 않는 유목민들에게 쫓겨서 이 거주지가 필요하고 성읍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굴을 만들고 그곳에서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기드온이 사사로서 섬겼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기드온조차도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포도주 틀에서 오늘 타작을 했었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열방처럼 강력한 왕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강력한 왕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안전함을
요구했던 것이 오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달라고 요청했었던 이유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원해 줬다라고 오늘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기드온, 당신이 미디안의 족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지금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과 함께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었죠? 기드온과, 그렇죠, 300용사였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드온과 함께하는 사람의 숫자를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32,000이나 되고, 오늘 기드온의 부름의 응답을 받아서 나왔던 32,000의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을 돌려보내고 하나님께서 300명의 사람들만 기드온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앞의 말씀을 우리 잠깐 거서 보실까요? 우리 사사기 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300명으로 오늘 이 미디안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과 이 낙타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은 가운데 오늘 미디안족을 쳐서 이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고 또한 교만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구원하였다라고 자긍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군사의 수를 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이란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사람의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미디안 족속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과 딱 300명의 사람들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 숫자를 줄여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기드온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요한 도구였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오늘 쓰임받은 도구였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는 더 크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외침 속에서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소리보다는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소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귓전에 더 크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드온의 사사로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을, 안전함을 그들이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기드온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 오늘 기드온이 사사로 섬기고 있던 40년 동안에 미디안족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이 오늘 이스라엘을 넘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평안함을 그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40년의 평안함을 누렸기 때문에 기드온이 우리를 다스리고, 기드온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기드온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면은 우리의 삶에는 이런 안전함과 평온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까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기드온이 자신들을 다스리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몇 가지에 있어서 잘못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보다 인간의 손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제도의 힘을 통해서 안전함을 구축하고자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생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는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위대한 지도자의 능력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의 다스림을 통해서 오늘 제도가 완벽하게 구축되기만 하면은 그곳에서 안전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이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열국과는 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열국들은 인간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지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오늘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는 달라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는 구별되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주변의 열방들처럼, 주변의 열국들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필요성을 느끼고 왕정제도의 필요성을 느꼈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오늘 기드온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드온에게 나와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뭔가에 의해서 안전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을 버는 이유가 이 물질을 통해서 나의 안전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쓰고 좋은 사람들의 인맥을 통해서 주변에 수많은 인맥들을 쌓아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안전함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힘을 원하는 이유는 그 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뭔가를 통해서 안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르게 살면은 모난 돌이 정에 맞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구별됨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하나님 앞에 지도자를 구해야 된다면,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들을 함께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보다 투표날이 되어서 내가 아는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오늘 기드온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면은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오늘 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들들도 오늘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라는 것이 오늘 기드온의 대답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은 너무나 명확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드온은 정말로 정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기드온의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고백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하고 있지만 우리를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른 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하셔야 되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의 고백과 기드온의 삶이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이세요.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을 살아가는 삶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아무리 잘 알고 있지만 정답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은 그것은 정답을 제대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기도원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됐습니다. 내가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당신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기도원은 먼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김수환 추기경이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우리의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 가슴으로 고백되어지고 가슴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아는 것은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먼 거리는 우리 머리로부터의 가슴까지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도원은 정말 고백한 대로 살아가지 못했을까요? 오늘 8장 말씀에 보면은 이 기도원이 고백한 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왕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이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몇 가지 모습을 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이 기도원이 금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4절 말씀부터 우리 27절 말씀까지 우리 조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마엘 사람들은 여러 장신구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이 전리품을 취해서 자신들이 갖고 사는 것이 오늘 보통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원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금 귀고리를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서 준 금 귀고리가 1700세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700세겔이라는 것은 금으로 20kg이 되고 있어요. 우리 금 이 바라는 게 있죠. 이 1kg, 2kg 그런 게 20개가 되는 것이 이 1700세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각종 장신구와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자색 옷을 오늘 그들이 기도원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자색 옷은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이 자줏빛 나는 옷은 염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도자만이, 이 가문의 장자들만이, 왕들만이 입는 것이 자색 옷입니다. 그래서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자색 옷을 자신이 입겠다라고 오늘 기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옷을 취하여서 입는다라는 것은 나는 왕 같은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은 금을 가지고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에봇이라는 것이 언제 사용되는 옷이죠?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이죠? 에봇을 입고 무엇을 하게 되죠? 알면서도 대답 안 하시는 건가요?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입는 옷이 에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가문이기 때문에 레위족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에봇을 입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이 에봇을, 그것도 금으로 만들어진 에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에봇을 입을 사람인 것처럼. 전에는 하나님의 영의 옷입힘을 받았던 기드온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의 옷입힘을 입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진 에봇을 입고 그것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이 오늘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은 왕 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섬겼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에봇이라는 것을 섬겼기 때문에 이 에봇은 기드온과 기드온 집안에 걸려 넘어지는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기드온은 자녀들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자녀가 얼마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8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의 자녀가 적어도 70명 더하기 1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자녀들이 무려 7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70명의 자녀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아내들을 거느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를 잇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정식 왕비와 후비와 또한 여러 첩을 거느리고 오늘 자신의 뒤를 이을 왕자들을 생산하는 것이 조선 왕의 가장 큰 임무고 덕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수많은 왕비들을 두고 수많은 이 첩을 두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왕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책무였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렸다는 것은 또한 그들에게서 70명의 자녀가 나왔다는 것은 기드온이 왕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기드온은 첩의 아들에게는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란 뜻은 이겁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아비라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단어고 멜렉이라는 단어는 말라크라는 단어에서 나온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라는 것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이름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분은 누구죠? 아버지가 짓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에게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이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의 삶은 이렇게 표현돼야 된다라고 해서 지어주는 것이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자신의 첩으로부터 낳은 아들에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기드온 자신이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왕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왕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앞에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교독해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시다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가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서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는 왕에 세워질 조건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왕이 해서는 안 된 일을 말하고 왕이 해야 될 일을 정해놓은 것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합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렇기 때문에 왕을 구하는 일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왕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 가운데서 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은 병마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군비 확충을 위해서 오늘 이 병거와 말을 준비하는 일에 오늘 최선을 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 맞는 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심을 경험해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왕의 마음을 미혹하게 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왕이라면은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많은 아내들을 두었고 7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둔 것이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왕은 많은 은금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라의 경제 문제, 경제에 올인해서 경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나라의 근본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 너무나 쉽게 속죠. 무엇이든지 경제가 잘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제가 잘 됐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최우선을 사여야 되는 것은 경제, 은금이 풍부한 것이 나라의 중요 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이 세 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것과는 다르게 수많은 자녀들, 또한 자신의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붙여둠으로 말미암아 왕처럼 살았던 것이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보면은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숫곳의 사람들과 이 브누엘의 사람이 오늘 이 기드온이 전쟁을 치룰 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그들을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말을 기드온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 몇 구절만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장 7절 말씀을 우리 보실까요? 그리고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아멘. 9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기드온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보면은 그들의 잘못을 오늘 바로잡고 그들을 시정시키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 내가 너희의 망대를 헐리라, 내가 오늘 기드온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도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섬기려 오셨고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는 섬기는 자고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고 오늘 지도자는 그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되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이 기드온은 정답은 알고 있었지만 정답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알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정답은 이야기했지만 정답의 삶은 살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지도자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 기드온은 진정으로 지도자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강단에서 외치는 거 되게 무섭죠. 그런데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자의 가장 큰 고민은 설교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강단에서 외치는 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말은 앞섰지만, 말은 섬긴다고 앞섰지만 강단에 있는 목회자가 섬김의 삶을 못 살아가면은, 지도자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은 그것은 지도자의 자격에서 실격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얘기했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로, 오늘 숫곳 사람과 브누엘 사람들을 오늘 징계하는 자로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라는 것이 오늘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함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아파하면서 함께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자로 나오는 것이 오늘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왕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가 왕이냐고 물어본다라면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갔던 것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의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사기 8장 우리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부터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한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루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브릿이라는 단어는 언약의 바알이란 뜻입니다.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자신들의 주로 삼고 그 바알과 언약을 맺고 바알을 섬기는다는 것이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드온 집안이 이스라엘에 베풀었던 은혜를 그들은 기억하지도 않고 오늘 선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오늘 결론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이죠. 여전히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드온이 자기의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기드온처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바알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않고 기드온의 모든 은혜를 물에 새겨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고백 따로, 삶 따로 하나님 앞에 정답은 알고 있고 정답을 외치지만 정답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 우리의 왕을 하나님으로 모셨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드온이 리더로서의 윤리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모범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기드온이 만들었던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땅의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